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대화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 만나 대화할 때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순종하고 정말 배우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번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중요한 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당시에 자신은 율법을 가르치고 잘 알고 율법의 전문가로서 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질문에 반문을 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자 27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두 가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답 중에 정답을 지금 율법교사가 말을 잘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모든 대화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 앞에서 좀 칭찬을 받아보려고, 자신의 정당성을 보여보려고 2차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게 되었을 때 오늘 예수님이 30절부터 예수님의 35절까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든지 내려가야 되는데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갈 때 여기는 강도가 많고 매우 위험한 그런 지역, 우범지대였는데 여지없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강도들은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도록 만들었는데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32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거의 죽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각각의 이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제사장도 나름대로 급한 길일 수도 있고, 또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혹시나 죽었으면 또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되니까, 만지면 안 되니까 제사를 위해서 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어찌 보면 급한 일정에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은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 이후에 혼혈 족속으로서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매우 좀 더럽다고 여겨지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가장 무시하고 혐오하고 인간 축에도 끼지 못할 것처럼 보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즉시 응급치료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기름, 올리브 기름 같은 것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응급조치를 지금 하고 다 치료를 좀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 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소를 잡아서 이 사람을 지금 응급하여 지금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줬는데 35절에 보니까 이튿날, 사실 갈 길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을 지낸 것입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말하는데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은하 데나리온은 노동자 이틀치 일감이니까 많은 돈을 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더 줄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도 갚아주라. 당장 응급치료만 해줘도 매우 고마운 것인데, 하룻밤만 재워줘도 고마운 것인데 오히려 이 사람을 완치할 때까지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극진한 헌신이고 수고입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세 사람,
세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당연하게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은 아니었던 사람이 된다. 이것은 적극적인 이웃이 되어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에 대한 정의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은 적극적으로 되어주는 것이다. 운명적으로 만나고 어쩔 수 없는 이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이웃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가서 도와주면 이웃이 된다. 예수님 말씀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오늘 확정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을 보시면 첫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한다. 영어 성경을 보면 테스트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알겠느냐, 예수님이 과연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하겠느냐, 예수님을 지금 한번 시험한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36, 37절에 보니까 결국 사마리아 사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먼저 다가서는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은 내가 먼저 다가설 때 이웃이 되는 것이다. 이웃의 개념을 조금 더 예수님이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율법교사는 왜 자신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 이 사람이 지금 말할 때에 오늘 29절에 좀 보시면 그 사람,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마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웃은 뭐 내 옆집의 사람이다, 내 가까운 사람이다, 너의 친구들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나름대로 약간 이 사람은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만점짜리다. 아마 이러한 자신에 대한 그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는 잘하고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매우 파격적이었죠. 이웃은 그렇게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서면 누구와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 확신에 있어서는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정도 할 수 있겠느냐 할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통감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율법 교사는 자신이 나름대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어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는 이 정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 내 신앙생활은 참 훌륭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만점을 줄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이웃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내 주변에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가? 누구에게 다가서고 있는가? 누구에게 내가 당신의 이웃이 되겠다고 말해주고 있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관계입니다.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가서 사랑을 베풀면 이웃이 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에 가족이란 말이 있는데요. 누가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가족 같은 사랑을 먼저 주면 그 사람과 나는 가족 같은 관계로 엮어지게 됩니다. 이웃이나 가족이나 다가서는 사람이 먼저 주도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고 하는 걸 볼 때는 최소한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죠. 근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유대인 이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봤다는 것과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오늘 지불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마리아 사람이 더 나았다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뜨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웃을 만들고 있느냐, 가족을 만들고 있느냐,
다가서면 이웃이고 다가서면 가족이 되는 것인데 우리 너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웃을 한정해 차별적 사랑을 베풀면서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 율법 교사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27절 같은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지나치게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좀 편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좀 얌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별로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러한 또 스타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웃들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웃을 만들다가 복음도 전하는 것이죠. 이웃 관계를 자꾸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도 점점 인사도 하고 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상냥하게 말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관계일 수 있으나 다가서면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다가서서 관계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게 되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이런 면이 참 부족하죠. 참 부족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만의 편견과 기준으로 사랑과 섬김을 전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참된 이웃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별로 친하지 않은 분들, 또 주변에 별로 관계가 없는 분들 앞에서 내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내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선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하고 조금 더 발전된다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안부를 묻거나 함께 좀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내가 다가서면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선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격적으로 얌전할 수 있지만 이웃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얌전하든 활달하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이십니다. 성격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질과는 좀 다르지만 이웃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다가서서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는, 그래서 순종하는 또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 명령하시고 물어보시는데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웃이 되지 못하고 적극적인 섬김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너무도 수동적이고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먼저 이웃이 되게 하시고 먼저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고 내가 가족이 되어주고 크리스찬으로서의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의 표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3월의 첫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직장생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병상에서 이 병을 이기고자 기도하고 매달리는 우리 김혜웅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 안의 약한 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 진료의 차질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극적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극적인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풍성히 받으며 우리 성도들 잘 지낼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